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막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휴대폰으로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라서 와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목사님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이걸 준비해 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강도사 고시 때 이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문을 이제 다 써 놨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참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세옹지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옹지마, 그 말은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북쪽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로 인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함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또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세옹지마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옹지마죠. 진짜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들도 생기고 어쨌든 그런 우리 앞길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요즘 특별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가까이는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보이죠. 두려운 마음들, 또 걱정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 학업, 진로, 건강, 취업, 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눈을 들면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인 것이죠. 세옹지마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이 그 해답을 준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부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의 노래는 단순한 그냥 흥에 겨워서 부르는 흥얼거림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기까지에 있어서 올라가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성전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망, 또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1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단수가 아니라 그 산들을 얘기하거든요. 복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여기 있는 산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 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차죠. 우리가 여기 우장산만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면 숨이 차고 막 그래요. 우리 여기 매일매일 가는 하랑이 하요리 같은 경우에는 숨도 하나도 안 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오르막길 오를 때 고개가 어디로 향하세요? 저는 숙이거든요. 땅을 보거든요. 특히 등산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우리 민성의 아버님이랑 다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거의 평지처럼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냥 숨이 차고 땅도 봐야 되고 막 걸리면 안 되니까 땅만 보고 딱 걸었던 것이죠. 일단은 오르막길을 오르면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언덕을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서 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탁 들었더니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해결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먼 순례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심령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향한 그런 타는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내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냥 산만 봐도, 그 산이 있는, 성전을 있는 산만 봐도 그 질문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은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100% 그렇다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의성과 편리함은 늘었죠. 우리가 자막도 나오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에 반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과 배고픔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예배 드리려면 걸어가야 돼요. 근데 짧게는 몇 킬로, 길게는 몇십 킬로, 몇백 킬로미터까지 걸어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갔지만 그 길을 한번 가려면 웬만한 마음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뭐라든 얻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 그 순례의 길이고 성전을 향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걸어오던 것이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도 다리가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차를 타고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깊숙하게 들여다봤을 때 이런 편리함과 편의성에 비해서, 이런 풍요로움에 비해서 반비례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한 갈급함,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순례의 길 끝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고백했던 이 시인의 갈급한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젖은 제단을 불로 태우고 그 도랑까지 다 태웠던 그 하나님의 불이 풍요와 편리에 갇혀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상실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앞서 던진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분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도움을 구하는 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죠. 왜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에게서로다. 몸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도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그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직장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면, 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간구할 때 그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또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바로 그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 하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총 8절이잖아요. 근데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총 6번이나 지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9절을 띄워주면 좋겠는데 3절부터 띄워주실래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리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말씀하고 그 끝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도우신데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키다는 이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내가 뭐 빼앗기지 않게 지킨다, 아니면 뭐 경원히 지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세심하게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돌볼 때 진짜 막 마음 졸여하면서 열 1도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지킨다는 단어 안에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첫째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발을 헛디뎌서 발이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넘어져서 굴러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길이 잘 닦여 있고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지만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울퉁불퉁한 돌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높고 낮은 길들이 있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걷지 않으면 오랜 기간 걷잖아요.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햇빛도 엄청 세죠. 더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걷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또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발을 헛디디기라고 한다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실족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례길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보통 우리의 인생길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들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참 쉽지 않다. 참 살기 어렵다.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런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자칫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실족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우울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게,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그냥 여러 명 있는 데서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콕 집으셔서 정말로 마치 인공위성으로 막 그렇게 따라가며 관찰하듯이 우리를 콕 집어서 그렇게 지명하시고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명해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분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늘 깨어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함께 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큰 구름이 하늘을 딱 덮어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딱 가려준다면 순례자에게 있어서 그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한여름에 마시는 냉수와도 같은 것이겠죠.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 그 그늘입니다. 바로 이 그늘이란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늘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 수식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느 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성경에서 힘의 근원, 또 능력의 근원이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말고도 오른편에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 시편 말씀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여행의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그 앞길을 가로막는 목적지인 성전을 향해서 감에 있어서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인생의 고난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삶의 고난이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 자신의 오른편에서 서서 그늘 베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덕분에 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낱낱이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고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이후로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살아갈 터전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그들 가운데 주저함과 그들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연함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내 앞길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말 그대로 들어갔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본도 살펴보니까 진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출입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러시아 침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분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를 경제적인 것들로 막 압박을 해줍니다.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요. 심지어는 전쟁에 승리하라고 무기까지 지원해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는데 막 무단 출국해가지고 의용군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를 도우는 그런 지원과 도움이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제가 만약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그렇게 여러 나라의 도움과 그런 지원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는 동지가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또 6.25를 거치면서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계 각국의 지원과 지지에도 큰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홀로 매우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강하다는 미국도 도와주고 또 영국이나 여러 큰 나라들, 서방에 있는 큰 국가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인이 순례의 길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죠.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에 이 시인은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이시야말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자막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순간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그 산 위에 계신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땅히 구하고 얻는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 16절 읽었지만 15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 이거는 값싼 동정심에서 나오는 선심이 아니에요. 한번 그냥 우리가 봉사활동 가서 도와주고 오는 그런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체휼. 내가 직접 겪고 직접 아팠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와 내 아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 어려움들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동정하는 말의 뜻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비와 같이, 정말로 담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우처럼, 정말 태풍과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깊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이 땅에 거하신,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경건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혹시 말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려움의 순간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 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올 때, 내 육신 가운데 탁 부딪혔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사상의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셋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몰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한 그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포커스 기도용사 밴드에서 이렇게 목사님 매일 기도 올려주시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바빠서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심때 또 하루 중 시간이 될 때 그 짧은 기도문 한 5분 정도 읽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만 읽어도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소유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고백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인도 그 순례길, 먼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냥 우리가 차 타고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신발도 없었어요. 제대로 집신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신 가지고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걷는데 발이 안 아프겠어요? 물집이 생기고 너무 아프겠죠.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그리고 걸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절대 우리를 피해가지 않죠.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산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우리의 참도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